오늘부터 4주 동안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우리가 함께 신앙적으로 함께 연구해보고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 책은 신앙 서적은 아닙니다. 개인 자기계발 서적인데 원래 말콤 글래드웰이 아주 자기계발 서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래서 유명한 분인데 제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다 그래서 사서 읽어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소화시키고 해석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인데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틴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레스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형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중해에서부터 쭉 이렇게 대륙 쪽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이 바다 쪽에는 해안가에는 평원이 펼쳐져 있고 이제 조금씩 동쪽으로 갈수록 산지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동고서저의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중심부를 세펠라라고 하는데요. 세펠라라고 하는 평원이 펼쳐져 있어서 여기는 이제 초원에 그 양을 목축하거나 혹은 이 곡식을 키우기에도 참 좋은 곳이고 숲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 양들을 치다 보면 사자나 곰 같은 이런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기도 하는 그런 아주 비옥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포도밭도 많고 밀밭도 있고 플라타노스 나무랑 테레빈이라고 하는 나무 종류가 이곳이 원산지라고 해요. 여러분 플라타노스 나무 아시죠? 그 멋있는 크고 학교에 많이 예전에 심었던 그런 나무인데 그런 이제 정말 숨막힐 듯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엘라 골짜기의 전투는 뭐냐면 12세기에 이집트의 살라딘 왕과 십자군이 벌였던 그 중세시대 유명한 십자군 전쟁의 가장 주요한 전투가 여기서 벌어졌다고 하고요. 또 1000년 정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히랍 제국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과 전쟁을 할 때 그 마카비 전쟁에서 시리아와 함께 중심지 구시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세펠라 엘라 골짜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일화를 고르라 하면 누가 뭐래도 우리가 말씀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라고 말콤 글래드웰이 표현을 합니다. 지중해 팔레스틴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크레타 섬 이제 다음에 보면 저 크레타 섬이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크레타 섬에 살던 블레셋 사람, 철기 문화를 가졌던 이 해양 민족들이 이제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해안가에 위치를 하고 살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가 대부분이었는데 철기 문화를 가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들이 이 해안가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펼쳐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관계는 블레셋이 훨씬 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다 완전히 그 인종이 사라지고 그리고 완전히 세계사 가운데 흩어지기 전까지 사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가 훨씬 더 길어요. 훨씬 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을 하고 통일 왕국으로 하나의 왕국으로 사울왕을 세워놓고 이제 왕국으로 결집되기 시작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짜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전투를 많이 한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능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려면 다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능선을 따라서 이 산 골짜기 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치려면 사실은 위쪽에 있는 그 유명한 아얄론 골짜기, 북부에 있는 아얄론 골짜기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얄론 골짜기 아시죠?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다고 하는 그 유명한 아얄론 골짜기, 그것이 가장 좋은 지형이긴 한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중간인 이 엘라 골짜기로 쳐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을 반으로 다 관통을 해서
남북으로 나눠서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군사적인 작전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의 이 팔레스틴의 중심부인 엘라 골짜기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도 사울 왕이 자기들의 군사를 데리고 골짜기의 맞은편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짜기를 엘라 골짜기를 앞에 두고 양쪽으로 골짜기 위에 진을 칠 때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누구라도 먼저 쉽게 골짜기로 내려가서 싸움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골짜기로 막 뛰어내려가서 골짜기 다음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면 이미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에 지쳐서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어부지리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누구라도 먼저 싸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심지어는 길게는 몇 년까지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인내심이 바닥난 쪽은 블레셋 군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를 계곡 안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1대1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동 투구를 쓰고 전신에 갑옷을 입은 키가 6규빗 한 뼘, 말콤 글래드웰은 2m 90cm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도량형이 예전에는 딱 정해져 있던 게 아니고 뭐 사람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게 한 규빗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60cm다, 어떤 분들은 45cm다 이렇게 해서 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학자들은 3m 20cm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2m 90cm도 사실은 굉장히 크죠. 근데 이거는 가장 미니멈으로 잡은 키입니다. 3m가 넘는 키였을 거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던지는 창, 그 찌르는 긴 창, 그리고 철로 만들어진 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는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갑옷과 무기들은 대부분 청동기였는데 심지어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철기를 보면 철로 된 칼이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사울 왕의 칼, 또 아들인 요나단의 칼,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골리앗의 칼, 이 정도가 철기였고 나머지는 다 청동으로, 쉽게 말해서 구리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 만들어진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서 이 거인이 너희 중에 한 사람 택해서 내게 보내라.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기면 내가 너희를 정복하겠고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주인이 되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내려오니까 막 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게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또 사울 왕에게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도발을 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무시무시한 괴물에게 도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누구도 2m 90cm가 넘는, 혹은 누구는 3m 20cm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엄청난 창을 들고 철기를 들고 서 있는 곳 앞에 나가서 대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에 나온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온 양치기 소년, 홍안의 소년 하나가 자원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이 일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저 블레셋 거인은 어려서부터 전쟁에 참여했던 백전의 용사고 뭐 보기에도 엄청난 그런 군인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직 어린 홍안의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저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흉악한 상대와도 싸워봤다는 거예요. 그 흉악한 상대가 누굽니까? 곰과 사자. 곰과 사자와도 싸웠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다윗이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고 자기 양들을 찾아왔다, 심지어 그들의 입을 찢고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들을 건져왔다, 이런 성경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과장된 것 같고 거짓말일 것 같은 느낌이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중동 지역에 사자랑 곰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에 무슨 사자와 곰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곰부터 보여드릴게요. 학명으로 유라시안 브라운 베어라고 하는 종인데요, 이 유라시안 갈색 곰이 몸 길이가 2.2m에서 2.5m까지 된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미국에 있는 그 로키 산맥에 있는 불곰,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곰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살던 곰도 만만치 않습니다. 2.5m까지 큰다는 거예요. 2.5m면 2m 50cm인데 2m 50cm짜리 곰이 이길까요? 2m 90cm짜리 사람이 이길까요? 예, 이거 뭐 상대도 안 됩니다. 예. 그 지리산 가면 반달곰 나오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시죠? 지리산 반달곰은 1m 20cm 정도? 그 정도 작습니다. 그런데 절대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맹수예요. 1m 90cm, 80cm 사람이 그 1m 20cm짜리 곰을 못 이깁니다. 실제로 만약에 줄다리기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대여섯 명이 줄줄 끌려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센 맹수예요. 이 곰을 이기고 저 곰의 입에서 입을 찢고 양을 건져왔다는 거예요. 사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자. 다음에 사자가 나옵니다. 예, 이 바바리 사자라고 하는 건데 학명이 판테라 레오라고 하는 겁니다. 판테라 레오 사자 중에 왕. 이 사자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만화 영화 라이온 킹의 모델이 된 사자종입니다. 실제로 지구상에서는 멸종이 됐고 동물원에만 몇 마리가 남아있는 정도라고 해요. 이 종이요. 아프리카 사자종이 아닌 이 중동에 사는 이 사자종이 사자 중에서 가장 큰 사자 중에서도 왕, 그런 종류라는 거예요. 몸 길이가 3m까지 큰답니다. 예. 그리고 몸무게가 200kg 이상 크게 되고요. 서식지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펠라 지역, 평원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가끔 나와갖고 양들을 물어가는 그런 사자종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곰하고 이 사자에게서 자기 양들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런 엄청난 동물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저 같으면 안 믿을 것 같은데 사울 왕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을 믿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상상도 못했던 대로 흘러갑니다. 괴력을 가진 2m 90cm의 베테랑 거인 장군을 홍안의 소년이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대 군대의 그 병사 전력에 대해서 말콤 글래드웰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종류의 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잘 아는 그런 종류의 전력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기병. 기병은 말을 타고 달리거나 혹은 말에 이렇게 전차를 타고 달리는 그런 무장 군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보병인데 갑옷을 입고 칼이나 방패, 창을 든 그런 군인들을 말합니다. 걸어 다니는 병사들이죠. 세 번째 부류는 발사병, 이제 화살을 쏘는 궁수들하고 돌을 던지는 투석병, 이 사람들이 발사병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세 종류의 병사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럽니다. 보병들이 누구에게 유리하냐면 기병들에게 유리하답니다. 기병들은 말을 막 타고 혹은 전차를 타고 막 달려오는데 보병들이 쭉 늘어서 갖고 긴 창을 땅에다 탁 꽂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말들이 달려오다 그냥 푹 찔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에서 떨어진 기병을 보병들이 칼로 이기는 것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병들은 그럼 누구에게 강하냐?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옛날 전쟁 씬에 보면, 전쟁 장면 보면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보병들이 달려서 나오지 않아요. 말탄 병사들이 먼저 쭉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투석병들에 대항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는 병사들이 기병들이 말을 타고 막 달려오면서 막 요리조리 막 움직이면서 말이 달리면 너무 빨라서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멀면 이렇게 좌우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멀리 거리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살을 쏘면 다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달려오니까. 그래서 기병들이 막 달려가고 먼저 투석병들, 화살 든 병사들을 탁 처치하면, 그러면 보병들이 들어가고 이제 밀고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 그런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병들은 발사병들에게 절대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사병들은 그럼 누구에게 유리하냐? 보병들에게 유리했다는 거예요. 긴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중무장을 한 이 보병들이 느릿느릿 걸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사람이 막 몇십 킬로짜리 되는 갑옷과 이 무기들을 들고 달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느릿느릿 오는데 이 발사병들이 맞추기에는 너무 쉬운 관역이었다는 겁니다. 천천히 오니까 돌 던져서 맞추기도 쉽고 화살 쏘서 맞추기도 쉬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펠로폰네소 전쟁, 그리스에서는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아테네군이 시칠리아군을 치려고 갔다가 대패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그 군사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무기 형태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병사들은 대부분 방패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고 갔는데 이 시칠리아 군대들이 투석병들을 데리고 와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가 대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중보병이었습니다. 투구부터 이 방패, 막 칼, 창 이런 걸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칼과 창을 들고 내려오면 저쪽 편에서도 자기처럼 중무장을 한 칼과 방패를 들고 나오는, 창을 들고 나오는 보병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2m 90cm나 되는 엄청나게 큰 그 크기와 또 그 힘에서, 완력에서 나오는 그 압도적인 파괴력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다 무서워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기 위해서 내려가지 못했을 때 다윗은 돌멩이를 들고 내려갔잖아요. 다윗은 투석병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윗이 싸우려고 엘라 골짜기를 내려갑니다. 6번째 PPT 보여주십시오. 투석병들의, 실제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런 투석병들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물매입니다. 실제 물매와 저기다 돌을 넣어갖고 저렇게 휙휙휙 돌리다가 휙 던지는 거죠. 예. 다윗은 굉장히 돌을 잘 던지는 투석병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을 던져서 사자와 곰을 맞춰서, 그래서 그 사자와 곰에게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투석병들이 굉장히 돌을 잘 던졌다는 기록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70명이 아니라 700명입니다.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금도 틀림없이 물매를 돌려서 돌로 잘 맞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금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머리털 하나도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빗나가지 않을 정도로, 저기다 머리카락 하나 딱 세워놓고도 그걸 맞출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투석병이었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방위군의 탄도학 전문가인 에이탄 허시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 에이탄 허시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35m 정도의 거리에서 투석병이 보통 크기의 돌을 던졌을 때 35m에 딱 도착할 때는 122.4km의 시속 122.4km의 속력으로 그 돌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험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머리에 딱 맞았을 때 사람의 두개골을 관통하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속력이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졌을 때 실제로 권총과 맞먹는 살상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35m 거리에서는 권총과 맞먹는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물맷돌이었습니다. 이 에이탄 호시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다윗이 1초가 조금 넘는 짧은 시간이면 물매를 휘둘러 골리앗을 맞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냈다.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던 골리앗이 자신을 방어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물매를 돌리는데 1초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린 거예요. 똑딱 하면 물맷돌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35m 정도에 기다리고 있다가 122.4km의 속력으로 오는 돌을 맞으면 그냥 죽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골리앗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45kg이 넘는 갑옷을 입고, 청동 갑옷을 입고 거기에 지금 큰 창을 들고 근접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서서 갑옷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찌르기 창으로 탁 강력한 일격을 날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이 찌르기 창은 심지어 손잡이가 배틀채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청나게 큰 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철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모세 가르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저 무거운 손잡이에 길고 묵직한 강철날이 달린 이 엄청난 창을 골리앗의 힘센 팔로 찌른다면 청동 방패는 말할 것도 없고 청동 갑옷까지 한꺼번에 뚫릴 것처럼 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구리로 만들어진 방패랑 구리로 만들어진 갑옷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은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 이 철로 된 창을 훅 찌르면 그러면
이 구리로 만든 방패와 갑옷까지 그냥 푹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덤비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중보병이었던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굴욕감을 느낍니다.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개 잡으러 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 나 지금 개로 보느냐? 저 막대기 갖고 와서 나를 지금 개 잡듯이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막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소년 하나가 양치기 막대기를 들고 오는 모습이 자기를 조롱하는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 소년이 지금 장난치러 내려오는 것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대1 싸움에서는 칼을 들고 나선 사람보다 총 들고 나간 사람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내가 이 물맷돌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의 학자들에 의하면 골리앗은 그의 큰 힘과 몸집에 비해서 큰 약점을 하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의학자들이 골리앗이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큰 거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악성 종양이 뇌하수체에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뇌하수체 악성 종양이 원인이어서 호르몬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크기를 가진 거인들을 보면 얼굴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게 이 병증의 증상, 말단 비대증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의학자들의 의견에 이 골리앗이 엄청난 힘을 가진 거대한 이 거인이었을지는 몰라도 시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력에. 뇌하수체 종양이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거인을 만들었지만 또 이게 시신경을 눌러서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근거가 어디냐면 성경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내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오면, 내게로 가까이 오면 내가 너를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이렇게 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멀리 있으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쫓아 달려가서 싸우고 싶어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이 희미하니까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기만 하면 이 엄청난 무기를 휘둘러서 다윗 같은 소년 하나는 정말 식은 죽 먹기, 너무나 그에게는 쉬운 상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까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돌을 던질 거거든요. 다윗은 투석병이니까 가까이 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다윗이 돌을 꺼내서 물매를 돌리는 순간에도 피하거나 달아날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 녀석이 뭐하나 하고 눈살을 탁 찌푸리고 뭐하나 하고 주시하는 순간 이미 돌은 날아왔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엄청나게 큰 2m, 90cm짜리의 거인을 맞추는 건 다윗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막 빠르게 움직이는 그 맹수들, 이 사자나 곰들을 이 돌로 맞춰서 양을 뺏어오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한 얼굴을 가진 큰 거인이 가만히 나를 노려보고 있으면 얼마나 맞추기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확신하고 당당히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의 목을 벨 것이다. 이 소년이 당당하게 외치고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정말 자신 있다는 얘기죠. 이 말콤 글래드웰이 쓴 다윗과 골리앗 이 책은 보통 사람들이 거인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 책이 말하는 거인이라고 하는 건 힘센 적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 장애,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 우리에게 찾아온 압제, 억압, 폭력, 이런 것들, 이런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에 따라서 싸워야 할까? 직감을 따라서 싸워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굴하지 않고 싸워야 할까? 당한 만큼 반격해야 할까?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치 있다 우리가 여기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연약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의 힘이 약할 때, 우리가 열세에 몰렸을 때 그때 생겨나는 것들이죠.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맞설 때 그런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위대함,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종류의 갈등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골리앗 같은 이런 대적들, 거인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닥쳐진 이 문제가 거인 같지만 이 거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인에게 힘을 주고 있는 그 원천이 그에게 약점이기도 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자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문을 열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연약한 처지가 아니었다면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다. 말콤 글래드웰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인이 뭡니까? 여러분의 거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이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가진 물맷돌은 또 뭘까요? 우리는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골리앗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앞에 당면한 생활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약함을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Draw near to me, let me know your touch, let me hear your voice in the morning, make me like you, holy and pure, speak to me your word in the morning. When I rise, I will think of you. I will speak your name, resting in the blessing of your love. When I call, draw near to me, Lord, cover me with the blessing of your never-ending love, your never-ending love. Draw near to me, break my heart. Trusting in God and playing basketball for God, the better. When we hear the word of the Lord our God, we prepare ourselves for the battle cry. When we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blast, all the people shout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I'm just thankful to God for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come out here and play with this team and this organization. We just played hard together. We play hard, we play together, and we're just thankful to get out here with the win.
Joshua's army, we encircle the city. Who can stand before the... Clock at 5. Shumpert. Second chance opportunity. Lynn up top. Tied at 87. Lynn with the ball in his hands. Fans on their feet. 5, 4. Lynn for the win. Got it. Glory to the King of glory. Glory to the King of glory. The Lord of hosts is the King of glory. Who is this King? Who is this King of glory? Who is this King of beauty? Who is this King? 어, 2012년도에 만들어진 영상이라서 좀 옛날 영상이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성기가 좀 끝나고 중국의 팀에 가 있는 그런 제러미 린이라고 하는 동양인으로서는 가장 성공한 NBA 선수이고요. 또 단신에 191cm의 단신에 191cm면 단신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191cm가 미국 NBA 농구 선수들 중에서는 아주 최단신 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2m 10cm가 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20cm 이상 큰 그런 선수들과 경기를 해야 됐던 체구가 작은 그런 동양인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신앙을 했는데 미국인인 아버지와 어머니, 근데 대만계인 미국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초석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된 농구 연습과 바쁜 학업 속에서도 매주 클럽 멤버들이 모여드리는 금요 예배와 성경 공부는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룸메이터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영성 훈련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농구 연습만큼이나 영적인 생활도 제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제 NBA의 프로팀으로 가기로 결정한 뒤에 많은 고전을 합니다. 그런데 NBA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계속 팀에서 방출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당시에 첫 방출 당한 뒤에 린이 이렇게 자기 심경을 적었어요. 나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빅리거로서 잠시나마 화려했던 시간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나를 다시 돌아본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은 내가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가에만 집중돼 있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우상은 바로 농구였다. 이것을 부숴야 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실패와 기도 가운데 그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이제까지는 나의 농구를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조금씩 실력이 나아집니다. 나중에는 모든 린을 방출했던 그런 팀들이 린을 그 팀에 남겨둬야 됐다 하는 그런 인터뷰들을 했다고 해요. 매번 인터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는 목사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항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확실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린이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나는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계발서에 있어서만큼은 현 시대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말콤 글래드웰이 쓴 다윗과 골리앗, 이 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평가하는 그런 현대 학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결과를 알잖아요. 현대학자들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났다는 걸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작 본인, 그 당시에 당사자였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은 그 당대의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철갑을 두른 거인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저는 가만히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폄하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그것에 분노를 느꼈던 홍안의 소년 다윗이 2m 90cm의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돌멩이를 듭니다. 겨우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이 싸움은 죽기를 각오한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조차 불사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총동투구와 놋 갑옷, 그리고 철로 만들어진 그 무기들, 엄청나게 큰 2m 90cm의 거인 앞에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움에 나간 이 소년 다윗의 손에 가장 좋은 무기를 들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골리앗 같은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껏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만 사람의 방법으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옳음,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옳다, 혹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율법적인 의의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처럼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이 신앙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순수한 의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